오늘 함께 볼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 매 주일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걸 믿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고 그에게 회개하는 모든 자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과 죄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번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었던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33년 동안 세상에 거하시면서 하신 일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시고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기의 깨끗한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값으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여 주셨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날 밤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막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졸다가 놀래서 깬 이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로마의 법에 따라 도망간 제수는 그 지키던 자가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따라 자기 스스로 먼저 그냥 자결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될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길러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다가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3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나라로 갈 때가 다 되어 갈 때쯤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더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더냐? 있잖아가 예수님,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날라간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하신 거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들었어. 예수님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네가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만이 받는 은혜인데 네가 지금 그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네가 목사 아들이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장로와 자식이라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은혜가 너에게 임했으니까 너는 정말 복받은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너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래.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엄청난 약속을 보장하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이것을 천국 뭐라고 그랬어요?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는 아무리 들고 있어도 문이 안 열려요. 열쇠는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공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교회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다른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 보통 사람이 누리기 힘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어요. 또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그분과 같이 목욕도 하고 그분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팔레스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과 대한민국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의 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도들이 받은,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께 양육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지요. 그 사도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야말로 큰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상상해서, 내가 진리를 연구해서 터득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록되어졌다는,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하나님, 기록되어진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처럼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또 정말 귀한 복이지만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한 거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이미 암송하실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하십시다. 제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셨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냥 교회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고백했어요. 거룩한 공교회.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적인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난 이후에야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가 거룩을 만들어냅니다. 용서가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용서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서로 안 맞는 말이지요. 용서받으면 의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그런데 실은 이게 정확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가 전제가 되어져서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용서의 효력은 예수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용서를 배운 성도들이 그 용서를 그대로 따라할 때에 예수님의 용서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효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예수님의 효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시려니와. 뒤집어 말한다면 15절에 나와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그 십자가 보혈의 용서의 능력이 내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비판받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2절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재는 그 잣대로 너희도 잣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3절에 어리석게 어찌해서 형제의 눈에 있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기가 막히게 잘 찾으면서 4절 말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들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네 눈에 있는데 그것 못 보면서 보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나 잘 보이는 그 들보 같은 죄는 못 보면서 눈 씻고 찾을래야 찾기도 힘든 그 형제의 티끌 같은 죄는 찾아서 비판하는 너희의 모습이 5절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들보 같은 죄가 있으면서 형제의 티끌 같은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거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솔직히 다른 사람의 요만한 죄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요만한 죄조차도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들보 같은 죄가 있는 자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를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스스로 자기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찾아가지고 그걸 정죄합니다. 아니에요. 정죄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셔서 정죄할 자격이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정죄입니다. 유일하게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근데 자격도 없는 내가 예수님이 정죄할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잣대로 정죄하고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 병이지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 병이에요. 죄도 사람들 시각에서는 저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저건 절대 용서 못해. 사람들 시간에서는 이 죄가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나 그 죄나 그게 그 죄예요. 다 지옥 가야 될 죄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시각에서 자꾸 죄를 구분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제가 짓는 저 사람이 짓는 죄는 안 짓지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해서 그 용서에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때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 같은 게 용서를 받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용서를 나는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의 증거자로 헌신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정말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세요. 뭐가 예수 안에 있다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예수에게서 진리를 듣고 또 예수 안에서 진리를 가르침 받았을진데 뭐가 진리일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다른 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내가 이대로 죄 가운데 살면은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22절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은 아직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또는 사탄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져가는 구습이 뭡니까? 남을 정죄하는 습관, 남을 험담하는 습관, 남을 비난하는 습관, 이것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어떻게 새롭게 돼요? 예수 보혈로 제시씀 받아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러면 24절에 하나님 닮아가야지요. 예수님 닮아가야지요. 이게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용서함으로, 거룩함으로, 용서받을 때에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새 사람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해야 돼요. 진실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됩니다? 지체가 된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체라는 거,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그건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아. 내가 저 사람을 욕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다른 지체를 욕하면 그건 내 몸뚱아리에게 욕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진실을 대할 때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26절에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공사 중이에요. 여전히 미완성 인생을 살아요. 때문에 때로는 성질도 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고집도 부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내요. 분을 품을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짜증 난다니까. 남편은 아내 때문에 신경질 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짜증 나고. 그래서 서로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이 죄로까지 성장하게 놔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만 그게 죄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방법은 뭐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는 건 용서해 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이에요.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가 죄가 되면서 그 죄가 분을 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주제인데 저 사람이 나를 좀 짜증나게 만든다고 해서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아멘 안 하네요. 이 방송실에 거꾸로 다시 돌려야 되나?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 안 하시죠? 안 하긴 뭘 안 해요. 돈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험담과 거짓말과 모함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내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불 한 당, 안 입을 자 땀 한 차,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죄짓는 일은 하지 말고 선한 일로 노동을 해서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선한 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럼 더러운 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죄하는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남을 험담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고.
지는 얼마나 썩었길래, 어떻게 감히 교회를 썩었다고, 한국교회 다 죽었다고 끔찍한 말을 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그럼 뭐예요? 어린 새신자가 자라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하고 다니고, 그건 어린 신자에게 독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건 어린 신자에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혜되는 말을 해야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더러운 말을 하면은 30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세요? 근심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도 빌빌거리고 덕을 못 세우고 능력을 못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남에게 독이 되는 악한 것들과 남에게 막 노화해가지고 화를 내서 막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고 분냄과 막 함부로 막 말을 내뱉어서 떠들고 비방하는 모든 것을 뭐와 함께 버려라?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악의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 그래서 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나오게 만드는 악이 내 속에 있는 못된 생각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32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서로 용서. 이게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 나라면 더 했을지도 몰라. 참 안 됐다. 어떻게 내가 좀 도울 수는 없을까? 이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성도끼리 서로 용서할 때에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행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능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교회. 그런데 공교회. 그래서 이 공은 한자로 공변될 공, 공식적인 업무, 공식적인 일, 그때 쓰는 그 공자예요. 근데 이 거룩한 공교회를 영어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옛날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 성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 거룩한 공교회를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사도신경 재번역위원회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이렇게 설명해요. 거룩한 공교회는 카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이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소위 우리가 성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천주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개신교회 교인들은 종종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 카톨릭은
보편적인, 보편타당한, 어느 곳에나 다 맞춰줄 수 있는,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카톨릭이에요. 다른 의미는 유니버셜, 우주적인 교회. 여러분, 우리는 대연 선교교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카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에 관심이 있어요. 2주 전에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보편적 교회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저의 목회 방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캐슬 미니스트리, 목회를 미니스트리라는데 캐슬 미니스트리를 넘어서 킹덤 미니스트리로 가야 돼요. 캐슬 미니스트리는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우리는 카톨릭 처치, 하나님이 관심 있는 우주적 교회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킹덤 미니스트리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는 교회가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두 가지, 거룩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거룩성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음으로 거룩이 되어지고 그걸 행함으로 거룩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편성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지역적 보편성, 시간적 보편성, 구성원의 보편성을 말해요. 첫째, 지역적 보편성은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 자기를 인류에게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오해한 겁니다. 착각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특권이긴 하지만 자기들만을 위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선민의식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온 우주적 교회, 지역적 보편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나와요. 15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 바로 지역적 보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그렇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죄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지역적 보편적 교회는 지역적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잔치집이 되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람선에서 파티하는 모습을 띠면 안 돼요. 교회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생명구조선, 영혼구조선이 돼야 됩니다. 잔치는 천국 가서 하셔요. 잔치는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잔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영혼을 구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구조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쉴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야 될 걸 제가 물어봤어요. 구조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요, 외쳐야 돼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내가 당신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왜 나팔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외쳐야 돼요. 구주대원도 지칠 때가 있어요. 때문에 잠시 앉아서 산소통을 메고서 그 산소를 입에 대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 호흡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숨을 고르고 힘을 얻어서 즉각 또 다시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지경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감으로 진정한 카톨릭 처치,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의 보편성은 시간에 있어서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교회는 불완전해 보입니다. 사람이 볼 때 교회는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교회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자기도 용서받은 은혜를 체험 못하면 다른 사람이 다 자기보다 못한 죄인들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사람의 눈에는 교회는 온통 허점투성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 투성이고, 그래서 곧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란 글씨 같이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사탄의 밥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나의 심령은 사단의 놀이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나의 가정은 사단의 놀이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예요. 늘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능력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없이 갈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간적 보편성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옛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셔요.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은 하지 마세요. 주인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예수님이 사는 가정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교회만이 양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은 구성원의 보편성입니다. 구성원의 보편성. 교회는 그 사람의 피부 색깔, 그 사람의 출신, 인종, 성별, 학력, 빈부, 계급, 세상의 직업을 뛰어넘는 하나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에는 피부 색깔이라든지 고용인, 피고용인 이런 것 때문에 차별 없이 누구나가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신앙하고 예배할 권리와 자유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별의별 차별이 다 있습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차별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차별받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차별을 하고 차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오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좀 저가 항공을 이용하려고 중간에 경유지를 하다 보니까 한 16시간 이상에 걸려서 오는데,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돼서 공항에 있는 식당에 가지고 토마토 수프 하나, 햄버거 하나, 그리고 아내랑 저는 커피 2잔 딱 시켰어요. 먹고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실은 별로 맛없어요. 결제를 했는데 평상시엔 당연히 결제 그냥 나오는데 그날따라 우연히 그냥 영수증을 봤는데 토마토 수프 하나, 햄버거 하나, 커피 2잔에 57유로 8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메뉴판을 뒤적이면서 제가 먹은 값을 계산하는데
단말기 갖고 가서 결제했던 그 친구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쳐다보고 딱 손짓하자마자 바로 단말기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카드 다시 결제한 거 취소시키고 새로 37불, 54,000원. 그것도 되게 비싸죠. 하여튼 그만큼 고의가 아니었길 바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상습적이라는 것을 심증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그만 동양이지만 사람 잘못 봤지요. 우습게 보고 아마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아. 이것도 일종의 인종차별이에요. 그래서 제 딸이 독일에서 사는데 가끔 이제 공항 이런 데 햄버거 하면은 아주 그냥 좀 무례하게 내주는 적이 있어요. 그 백인들한테는 정중히 하는데 동양인들은 뭐 무지하네. 그래서 제 딸이 보는 앞에서 그걸 봐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성깔머리를 부린 적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차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족 간에 말도 안 되는 인종 말살 이런 표현을 쓰고요. 색깔이 다르다고, 종족이 다르다고 서로 죽이고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는 20대 젊은 청년들의 남녀의 대립구도입니다. 이 땅에서는 분명히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구박받고요.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됐고요. 달라져야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 때문에 여자들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었고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옛날에 여자들은 글 배우면 혼났어요. 쓸데없이 글 배우는데 시간 쓴다고. 글 배워서 뭐 하냐고. 근데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글을 까막눈이 이제는 글 읽는 눈으로 바뀌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어요. 당연히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이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원수처럼 생각해. 왜 여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왜 여자만 애 낳는 고생을 해야 돼? 결혼 안 합니다. 출산 안 합니다. 역차별이 생기고 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사연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예의와 존중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의와 존중은 있어야 돼요. 아니, 지가 세상에서나 사장이 교회에서도 사장이야?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사장님인 분은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해야지요. 그건 존중이지,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차별과 구별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의와 존중을 또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요. 다만 교회에서는 그 세상의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례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서로 모셔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냉대받는 사람이 오면은 환영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성원의 보편성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의 모임이지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역적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서서평이라는 영화, 보기 드문 영화인데 여러분 보시면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영화관에 일부러 돈 내고 시간 내서 보는데 입장료 없습니다. 대신 팝콘도 없습니다. 보셔야 돼요. 땅끝까지 지역적 보편성,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주인 되신 강력한 공동체, 시간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건강해지는 시간적 보편성, 그리고 어떤 죄인도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도 인정하고 품어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구성원의 보편성이 있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많은 교회에 거룩한 도전을 주는 메타처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